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회에서는 늙었다고 설교도 그만하라, 목회도 그만하라 하시는데, 이 교경회비에서는 늙었다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특별히 교경회비의 창립 때에도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 10주년 기념 때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왔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 교경회비에는 우리 총회를 받으시는 정치 구단 목사님들은 이 교경회비회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또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마지막 보루로 다 썩어도 교경회비만은 썩지 않을 것이다. 우리 총회와 교단과 나라를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분들은 오직 교경회비다, 이렇게 기대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 증거할 때에는 길어야 1시간 반, 1시간 20분, 또 목사님들에게 대개 수련회 가면 1시간 정도, 또 이렇게 행사 때 개회 예배는 30분 이내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20분 하려고 준비했는데, 또 본부진에서 45분간 하라고 하니 앞이 캄캄해요. 설교자라기로 그야말로 구단들만 모이셨고, 목회자라기로 유명한 분들 앞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미천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저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목회했던 40여 년을 목회했던 그 경험은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제가 느낀 바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먹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본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문제야였습니다. 문제야. 순수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가 된 다음에 그 뱃속에서 붙어서 자기 형 에사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형님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서 형님 먼저 나가십시오, 밀어주면 자기도 빨리 나올 텐데, 형님이 먼저 나가니까는 팔꿈치를 꽉 붙잡고 너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가고 누가 이긴가 보자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주 투쟁심이 많고 다투기 좋아하고 경쟁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 대대로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것도 믿었어요. 믿으면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꾀로만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꾀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 명분이 엄청난 큰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자기 형님이 몇 분 전에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형님이 먼저 나와서 장자권을 뺏은 것을 원통 여기고 평생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언젠가 내가 저 형님의 장자 명분을 뺏어야지, 자꾸 이걸 노리고 있는데, 자기 형님은 야성적으로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몸이 건강하고 배고픈 것은 털끝만치도 못 참는 약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배가 고픈 걸 알고서 이 사람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님이 오다가 팥죽 냄새를 맡자마자 형님이 애원합니다. 야 동생아, 너 팥죽을 한 건 내게 달라. 죽이야 문제없지요. 그 무엇이 문제냐? 형님의 장자명물을 내게 주시오. 그럼 내가 주리라.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게 되는 데까지 그 장자명물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 버려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간단히 장병물을 손아귀에 넣은 겁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나이 많고 눈도 흐리고 귀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분별력이 부족할 때에 아버지가 한 번은 자기 형 에서에게 야 에서야, 너 사냥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오너라. 내가 먹고 시큰 복을 빌고 가겠다. 이걸 엿들었어요.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래가지고서 형님이 사냥하러 간 동안에 우리 잘 아신 대로 이 사람이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했어요. 자기 형님은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털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오냐니가 누구냐? 예석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가 요구하는 별미를 해봤습니다. 그래 가까이 와봐라. 손 만져보도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하고 시간 먹고 복을 전부 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 나타났어요. 네가 누구냐? 에서가 아닙니까? 큰일 났구나. 네 동생이 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변장해 가지고 와서 복을 받아버렸느니라. 부스러기 복이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끝났다. 이럴 때 형님이 이제 화가 난 것 아닙니까? 약이 열을 떨어놨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은 자 장자 명문도 뺏었고 형님에게 돌아갈 복도 다 뺏었지만은 아버지에게도 섭섭하고 아버지에게도 미움을 받고 형님에게도 미움을 받고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꾀로만 외삼촌의 그저 큰 딸도 가져버리고 작은 딸도 가져버리고 그들의 몸종들도 가져버리고 양과 짐승떼도 살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건 전부 자기 것 만들어버리고 비실비실한 건 전부 외삼 것 만들어버리고 참 이렇게 했어요. 그래 외삼촌에게도 미움받고 그야말로 야곱은 사면초가가 된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딱 맞았어요. 이제는 갈 길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부득불 하나님과 겨루어 결판을 내야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 골목에 몰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과 밤새 승부를 겨루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항복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이겼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 사건은 우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이깁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죽자 그런 설교 잘했는데 오늘은 이기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라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이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도 이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부정부패를 썩은 물을 짜내려면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과 승부를 걸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어려운 적은 역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 나를 괴롭히는 장로,
괴롭히는 집사, 권사, 어떤 동료, 총회 안에 노예 안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 모두 있지만은 그들의 강적이 아니고 내 자신이 큰 강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나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정부패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거듭난 다음에도 자기 자신과의 평생 혈투가 끝이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싸우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요, 우리 사람 가운데는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영의 사람은 나 자신을 하나님 편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육의 사람은 사탄 편으로 끌고 가려고 늘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짱짱 팽팽히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균형이 어디 쪽에 강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탄과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를 끌고 가려고 쫙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 같지만은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적어도 암세포가 300개 이상씩이 매일 발생한답니다. 그러나 백혈구나 이런 그 저항 세력들이 싸워 이기니까 그렇지, 그 균형이 조금만 틀리면 죽는 겁니다. 걸리는 것이에요.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 편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육의 사람은 사탄 편으로 끌고 가려고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편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의 사람의 탐심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50살만 지나면 모든 욕심 좀 없어지지 않을까? 탐심, 정욕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60대도 그 마음 마찬가지예요. 60대는 70만 되면 모든 것이 천이물질,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탐심, 사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개혁을 하고, 교회 개혁을 하고, 총회를 개혁하려면요, 국가의 개혁을 하려면 나의 사심을 끊어야 됩니다. 사심을 끊어야 돼요. 탐심의 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편으로 강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 치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탐의 교지를 끊는데,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모든 재산을 전부 떠내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 성이 야곱이 떠내보낸 그 짐승들을 보면요, 3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들,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10. 이 엄청난 짐승떼를 떠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다 떠내보낸다는 건요, 보통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도 내가 오래 맡아 있는 것은요, 떠내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라고 이 본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본래 다양한 취미가 있어요. 분재를 한 30년 했는데요. 분재 뭐 때문에 했냐고 핑계 같지만은, 예배당에다가 큰 소나무 이만한 것이 이렇게 좋은 거 딱 올려놓으면 꽃 같은 것은 옆에도 못 옵니다. 너무너무 우아하고 멋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30년 동안을 분재를 했는데요, 어느 고영에 온 사람 권사님이 어디서 분재 조그마한 걸 가져왔는데 웃자라 가지고 쓸모없이 됐어요. 내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주마고, 참 가지치 순내 가지고 뿌리를 참 다듬어서 노출시켜 가지고
멋진 부다가 얼마나 멋있게 연출합니까요? 기가 막힌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그 집에 가면 뻔히 죽을 것 뻔한데 돌려보내기가 너무너무 아까워요. 아까워. 권사님 가져가십시오 해놓고도 안 줬어. 안 줬어.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도 그 20년 동안 자기가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속였지만은 외삼촌은 전부 빼앗았는데 이걸 가지고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 형님에게 예물로 다 떠내보낸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거 다 보내야 돼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보내야 하는 겁니다. 또 부정한 인연도 다 끊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하면서 말씀하기를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를 쳐야 되고 또 열매 안 맺는 건 또 쳐야 되고 가지를 쳐야 된다. 가지치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지치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랬어요. 우상 장사를 해먹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인연의 모든 혈연도 끊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와 같이 엄밀하게 따지면 두 아내라 해도 내야만이 정식 부인입니다. 여종도 다 이렇게 두 여종도 다 불륜의 정으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야곱에 있어서 외삼촌의 큰딸 레아는 정식으로 결혼한 그 조광처였습니다마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불륜의 정으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속아서 하는 거예요, 결혼. 또 외삼촌의 두 딸의 몸좀 비라와 실바도 불륜에 맺어진 현지처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와 싸워 이기려면 이런 모든 불륜한 인연도 떠내보내야 했습니다. 외삼촌이 지금 자기 예사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치러 오는데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나엘까지도 다 떠내보내고 보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거든 떠내보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맺어진 사랑이 있거든 떠내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주의 종들 보면 어떤 분은 물질에는 엄청 청백한데 이성에 들뜬 분이 많이 있어요. 이성에는 깨끗한데 명예욕에 들뜬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려면 이걸 떠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11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결판을 앞두고 있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에게는 11 아들이 자기의 그야말로 근위병이요 유일의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니 지금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형님이 오고 있는데 11 아들 떠내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인간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 다 떠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저를 아끼고 생명처럼 아껴주는 장로님이, 아주 평생을 치는, 형제보다 치는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탁 돌아가시니까 나는 목회 끝났구나. 젊으니까 몰라가지고 끝났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또 친구 5명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온 교회가 지금 목사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무개 장로만 장로고 우리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며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이 일은 내가 할랍니다. 아무개 일은 내가 할랍니다. 내가 할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일의 보디가드요, 유일의 신복이요, 유일의 자기의 근위병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는 이 개념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 그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겁니다.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에게도 잡혀먹는 우리가, 먹힌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못 이겨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 져주신 겁니다. 저의 둘째 아들놈이 어릴 때 5살쯤 될 때입니다. 아빠가 씨름하자고 자꾸 덤벼요. 한참 씨름한 내가 뚱 뒤로 떨어져 넘어지면 아빠는 이겼다, 형아 나 아빠 이겼다, 이겼다고 자랑하다 하면 내가 웃지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이긴단 말입니까? 웃기는 얘기지. 하나님 이겼다고 장담하면 하나님이 웃으셔요. 웃으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 이길 유일의 무기가 뭡니까? 엎드려 떼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서 떼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강직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못 해봐요. 못 해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이니까 대형 교회가 많이 생기지,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제 동창 중에 저 승동교에 있던 박일웅 목사, 제가 동창 치는 친구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동창 중에 제일 전국적으로 큰 교회를 맡았다고 해가지고 한 30명씩 50명씩 노예별로 목회 상담 배우러 온다고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오셔요. 오시면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큽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무슨 아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릴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여기 엎드려서 아버지, 우는 저쪽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는 저쪽밖에 없어요. 제가 모교에 들어가서 32년 동안 있으면서 우여곡절이 왜 없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하고 장로님 주셔서 나가라고 보따리서 당장에 나가라고 고함치고 야단 칠 때에도 나는 방법이 없을 때에 여기 엎드려 아버지, 우는 저쪽밖에 없어요. 울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져주십니다. 져주세요. 그 마지막까지 큰 과오 없이 끝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야곱이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무엇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에는 친구여 형님이여 동생이여 찾아온 사람도 많지만요, 내가 딱 궁지에 몰려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벽에 딱 부딪혀 보십시오. 아무도 없이 나 혼자입니다. 이걸 가리켜 인간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내 편 같지요? 천만에 맞습니다. 내가 궁지에 딱 몰려보십시오. 전부 떠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때문에 야곱이 전부 떠나버리고 홀로 남았습니까?
야복나루에 왜 홀로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남은 것이에요. 사랑하던 아내도 자식도 돈도 짐승떼도 전부 보내고 홀로 딱 남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홀로 남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성경 역사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이삭이 저 빈들에 홀로 남아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늙은 종이 지금 리브가를 구하러 지금 가는 동안에 혼자 엎드려서 묵상할 때 뭐 되겠습니까? 기도했지요. 나단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저 나단을 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뭐 혼자 있습니까?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홀로 남아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져주시려고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인 줄 몰라보고 형님의 군사의 한 사람으로 알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본래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성질이 못 됐어요. 그는 승부욕만 강해가지고 형님도 외삼촌도 오기와 끈기와 투정식으로 승부욕으로만 덤볐지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야말로 천방지축으로 까불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는 엎드려 기도하는 대신에 잔머리만 굴리면서 꾀로만 신앙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손봐주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 건방진 야곱을 손봐주려고 오신 거예요.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정치 세력이면 다 된 줄 알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므로 문제 없을 줄 알고 덤비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손봐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이 깊도록 야고 씨름하다가 한두 배를 딱 쳐서 그냥 유골시키고 났는데 실어번역에 나온 성경에는 이 환도뼈 관절을 어긋내버렸다는 겁니다. 어긋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 뒤틀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몸이 건강할 때, 젊을 때, 돈 힘이 있을 때에,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 많을 때에, 정치적인 기반이 튼튼할 때에는 천방지축으로 까불고 다닌 야곱이 환도뼈를 딱 쳐서 이걸 시켜놓으니까 그때야 드디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도 않고 장황하게 길게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결코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못 갑니다. 결단은 필요한 것이에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행사차 오지 마시고 말입니다. 어영모에서 친구나 만나고 가지는 이 시간 되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겨루 이기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관절에 무슨 이상이 생겼습니까? 뼈에 무슨 이상이 생겼습니까?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몸의 건강줄을 끊으신 줄 믿어도 좋습니다. 내 몸에, 내 가정에 이상 증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의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에, 내 목회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오면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5남매를 길렀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린 일도 없고, 성도들이 어떻게 암 환자도 그리 많고 백혈병도 많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 아이의 병을 차라리 내게 주시옵소서. 솔직히 그렇게 큰 수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참 막내딸의 어린 외손녀가 4살 배기도 못 드는 것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요새. 와, 과거에 목회할 때에 기도는 가짜 기도였고요. 참 기도다운 기도를 제가 요새 하고 있습니다. 밤중 일어나서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철모를 가면서도 아버지. 여러분, 가정에 이상이 생기거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유일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야곱은 형님까지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과 하나님이 이겼다 할지라도 자기 형님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야곱이 자신과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면 해도 형님을 이김으로 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님에게 물질 공세를 펴서 이기려 했습니다. 엄청난 짐승떼를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형님을 완전히 굴복을 시킬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모든 문제 생기면 돈 먼저 챙깁니다. 돈보따리 먼저 생깁니다. 살아가는 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바친 물질이 결코 무효는 아닙니다. 무효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할 때에 물질이 결코 무효가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할 때에 주여 내가 만약에 토색에 먹는 거 있거든 4배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4배 갚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랑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날 국경 분쟁, 사상 분쟁, 민족 분쟁, 모든 분쟁들이 전부 물질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남 맺힌 형제들에게 돈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제 형제간이 많고 일가가 엄청 많습니다. 대소가가 많아요. 전부 차고 담을 싸고 삽니다. 담을 차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촌에서 목사니까 그냥 엄청 부자라는데 안 도와주거든요. 우리도 좀 살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녹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생일 때 찾아가고 그저 명절 때 찾아가서 봉투도 넣어주고 그러면 다 녹아집니다. 녹아져요. 형제들에게도 친척에게도 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저 구두 셔츠랑 그냥 아낀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깨진 모습으로 형님에게 나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승승장구하여 기세가 당당한 모습으로 형님에게 도전하고 나갔더라면요 초전박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환도뼈를 딱 위골시켜 불어놓으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쩔쑥 절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걷지도 말고 절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지면요 겉모습도 달라져요. 깨지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한 동안에 아무개가 내게 큰 가시처럼 나를 괴롭힌 사람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모두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깨지니까요 다 녹아지고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깨지지 못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형님을 굴복실 때 깨진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걷지도 못하고 씩씩하게 걷지도 못하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깨진 모습으로 쩔쑥 절고 갈 때에 형님의 마음이 확 녹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형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한두 번 굽혀도 괜찮은데 7번 굽혔다가 말은 납작하게 꿇어뜯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쇠 같은 심장을 가진 에서라도 야곱의 겸손 앞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젊을 때에는요, 죄송합니다, 총애를 받을 때나 노회 받을 때나 도의나 저하고 그저 못된 일만 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옆에 가서 인사도 안 했어요. 저를 피해버리고 그랬는데 그 잘못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접근해서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니까요 접근이 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하시려거든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 앞에서도요 겸손할 때만이 대화가 통하고 대화가 통할 때만이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 겸손한 태도로 그저 부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깨진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치우는 마음을 가지고 에서가 울었다는 것이에요. 깨어나줬다는 것이에요. 평생에 칼을 알고 죽이려 덤비던 형님이 동시를 보고 깨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묻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짐승떼는 무엇이냐 물으니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짐승떼를 무엇 때문에 보내느냐 물을 때에 자기를 가르쳐 동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주께 난 종이라 이겁니다.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형이 말하길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에서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에서가 이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승리자의 승리였어요. 내게 있는 것이 만족하다. 이럴 때에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동생 야곱이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족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럽니다. 욕심이 어떻게 제가 많았는지 아무튼 그렇게 집사들 감당도 못하고 신방도 못해주면서 집사 한 가정만 나무교로 갔다 가면 밤을 못 자고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욕심 많던지 분이나 가지고 잠을 못 자요. 욕심도 지독한 욕심쟁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욕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족하다. 그럴 때에 형님의 얼굴이 환히 빛나. 자기에게 있는 것 족한 줄 알기 때문에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형님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벌벌 떨게 무섭게 보이던 형님이 하나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때에 야곱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만 보면은 야곱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기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니까 형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거저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불량한 놈이고 누가 아주 나쁜 놈이고 저는 죽여야 할 놈이고 이러지 마시고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은 이놈이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질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 자신을 정난하게 벗어놓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옛날에는 꾀로만 믿었고 투쟁심과 경쟁심과 승부욕만 가지고 덤볐는데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180도 바깥했던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예수라 그러면 연병처럼 미워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으로 봤습니다.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냐고, 가두지 않으면 밥이 먹기 싫고 살 맛이 없었는데 다메스코에서 예수를 딱 만난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냐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 밥을 먹기 싫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 살 맛이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을 철두철미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를 가슴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겨루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저는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이야, 젊은 청년 목사님들이 식식하게 들어오신 모습 볼 때, 이야,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앞으로 우리 교단에 소망은 여기 있다. 제가 거짓 없는 얘기면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얼굴이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 만나서 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의 얼굴은 색깔이 달라져요. 기호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린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저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머리로만 알던 예수,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 이번 기회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형님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먼저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온 교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부정한 일꾼들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맡으신 옥하늘 목사님과 여러 회장님도, 우리 김교원 목사님과 여러 모든 임직원들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목장의 여러 모든 교회들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